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신앙만큼은 참으로 자녀들이 보기에, 다음 세대들 보기에 우리 부모는 나에게 많은 건 못 남겨줘. 그래도 우리 부모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 정말 이제는 자녀들도 자랑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내세울 건 없어요. 대단하게 부자도 아니에요. 대단하게 무슨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냥 예배 자리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믿음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가정에, 줄로 지어준 교회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분복 안에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켰다는 하나로 이렇게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신앙이 승리하셔서 참으로 많은 것은 여러분이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다음 세대 앞에, 자녀 앞에, 내가 또 연약한 신지 앞에, 내 남편 앞에, 내 아내 앞에, 때로는 참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우리 모습을 갖추시기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이번 주의 말씀에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문하신 건 나의 자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보리 때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 한쪽은 날 밀가루입니다. 날 것입니다. 생 밀가루입니다. 다른 한쪽은요, 너무 많이 타 있습니다.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요. 10분 간격으로 뒤집어 주면서 이렇게 참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이 돼야 되는데 한쪽 면은 생 밀가루입니다. 다른 쪽은요, 새카맣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못할,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뒤집지 않는 전병, 새카맣게 다 타버린 전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8절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랬어요. 혼합되었기 때문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과 여러분 구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합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혼합의 문제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은 구분해서 먹어야 됩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야 될 것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머물 것과 머물지 않아야 되는 사람,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인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학생인지 내가 자녀인지 내가 부모인지 정확한 선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서 경계가 없이 뒤집어 엉켜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구별함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뒤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혼합되는 생활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저지릅니다. 세상에 혼합되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힘은 없어집니다.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게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에 노출돼도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죄에 노출이 되면 여러분 힘이 다 사라집니다. 마치 삼손과 같습니다.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이방인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힘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힘이 빠져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처참해져 가고 있구나 느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렇게 참으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참 흔들거리는 그 백발의 참으로 노인의 모습이어서 여전히 아주 안고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시편과 다윗의 생활을 좀 우리가 연관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굉장하게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육체적으로 괴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한 젊은 소녀 다윗을요,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처참한 환경, 육체적으로 고단한 환경 가운데서 그는 수많은 시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의 영은 충만했습니다. 아주 강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한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 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게 된 것이 바로 바세바가 참으로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후로 바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가 시켜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때는요, 단 한 편의 시도 그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는 것은 그 자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서 기도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당시엔 좀 눈물도 흘립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찬양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진하지 못합니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뛰어내려서 참으로 무섭고 시커먼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내가 회복될 것이라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이 언제 회복됩니까? 참으로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 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내어줘 버리고 스스로가 경계와 분명한 선이 없이 살아갈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죄의 자리에 머물면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전혀 권능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 80, 70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아갔는데 당신의 자녀들 힘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한 발, 주님 앞에 한 발, 갈등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참으로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으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가 결국은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만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까요? 이 정도가 되면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로보암 2세 때 참 많은 풍요를 주었습니다. 이 많은 풍요로 그들은 쾌락과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조급증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들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 풍요와 이 쾌락에 취해서 중독이 되어서 이러한 풍요와 쾌락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찾고자 몸부림칠 정도가 되면은 세상에 쾌락이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되면 다 걷어가 버립니다. 아주 불쌍한 줄로 다 걷어갑니다. 사단은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만족대로 사는 것이, 욕심에 취해 사는 것이, 세상 술에, 세상 쾌락에, 이기심에, 게으름에 취해 사는 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사단은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으로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면 사단은 다 걷어갑니다. 마치 중독이 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것을 먹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소로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다 걷어갑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참으로 풍요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풍요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참으로 3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수많은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한 예를 들면요, 15대 왕이었던 살룸은요 1개월밖에 왕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16대 왕에서 무남회문요 10년간 통치합니다. 10년 통치한 게 최고로 길게 통치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장 주소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아수르에게 적응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적응을 바치면 바칠수록 아수르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는 애굽에게 가서 애굽에 도와달라고 또 적응을 바칩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구하지 아닐까요? 왜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며 아수를 향하며 부르짖는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도다. 낮에는 아수르에게 참으로 조공을 다 바칩니다.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견디지를 못하죠. 더 이상 조공 바칠 국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밤에는 다시 애굽에 찾아갑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애굽 도와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써서 물질은 물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다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도와주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린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이 거칠어진, 참으로 생활이 좋지 않는 자녀들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좋아서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님 보호자 이름을 대라 하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청소년 아이는, 학생은 부모님의 이름을 대지도 않고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배 이름을 댑니다. 친구 이름을 댑니다. 이웃집 아저씨 이름 다 댑니다. 그럴 때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고 너의 부모 이름을 대라고, 너의 보호자를 대야지만 너가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부모님 이름은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제 그 경찰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부모가 너무 무식하구나. 부모가 너무 학대했나? 부모가 너무나도 자녀를 힘들게 하였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더, 학생을 더 강압적으로 말을 합니다. 부모 이름 대라는 거. 너의 보호자 이름, 너의 보호자, 친구 이름 말고, 선배 이름 말고 너의 보호자 이름을 대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이름을 댑니다. 전화번호 가르쳐줍니다. 전화를 하자 한 걸음에 부모가 달려옵니다. 우리가 전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건강한 부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고 건강한 부모, 포악한 부모, 무식한 부모가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부모, 왜 이름을 왜 대지 않느냐? 왜 그 학생은 그 부모의 이름을
대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너무 쉽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데 왜 부모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생활 정리해야 됩니다. 집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불러봅니다. 아수르로 불러봅니다. 그러나 애굽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수르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에서 너무 잘 알아요. 다시 거룩한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예배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철제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규칙적인 생활 하기 싫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거룩한 생활 하기 싫어서 끝까지 부르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를 합니다. 비둘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어리석은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비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새끼가 빼앗겨도 울지 않고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닭도 자기 새끼를 빼앗아가면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쫓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둘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멍하게 바라보고 있대요. 자기 보금자리가 뺏겨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다 뺏기고 네 영혼 육이 다 뺏겨가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쾌락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탕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주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이름 마음껏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나 아수르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좀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참으로 참 이 땅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사회 공헌을 하며 이웃을 섬기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 멋진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요. 내 자녀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건강, 부족한 물질, 참으로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섬기면서 믿음으로 곳곳하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면 징계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어도 고난을 주어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 고난받는지도 해석을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을 관여하시는지 그 관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여하실 때 무엇 때문에 관여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주님은 관여하십니다. 마치 새가 그물을 떨어뜨리듯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물을 떨어져서 그들을 잡습니다. 못 가게 가난으로 잡습니다. 질병으로 잡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묶여있구나. 내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있구나. 그런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떠나면서 그릇된 길로 갑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우리 주님은요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뒤지지 않는 전병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날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짜야 되는 겁니다. 부패한 곳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 하나의 부패도 막지 못하는 내 수준입니다. 가정의 부패를 내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가정의 부패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가정과 친척과 우리 가문의 부패를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내가 세상에 너무 취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짠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하러 다가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물었었을 때 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마셨습니다.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 앞에서 감추기 시작하고 의사 앞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병을 감추기 시작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의사이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 죄로 인한 상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다 보여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구속하여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나 회개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나 기도 필요 없어. 괜찮아. 나 그냥 만족해. 지금 생활 만족해.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나면 여러분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만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이렇게 참 심령이 아프고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부르짖는 기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한마디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나? 그가 가정을 사랑하지 않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리하는 축복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또 울어요. 웁니다. 그리고 또 웃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부르지 아니했었지만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성격에 못 이겨서 그냥 침상에서 침대 위에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우리가 울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침상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음이 더 섞여가지고 더 울고 있다는 겁니다. 실컷 웁니다. 너 왜 울어? 모릅니다. 그냥 웁니다. 아무나 붙들고 웁니다. 아무에게나 자기 상처를 만져달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위로받고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들이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고 나면 아무나 붙들고 자기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붙들고 웁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해 있어서 아무나 붙들고 울고 있어요. 아무나 붙들고 자기 상처 만져달라고 합니다. 그들 여러분 상처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그렇게 함부로 내팽겨 쳤어도 안 되고 내동댕이 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붙들고 울어요. 아무에게나 참으로 엉엉 울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붙들고 울지 마십시오. 아무나 붙들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붙드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 진짜 상처를 만져줄 그 예수 앞에 다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웁니다. 그리고 또한 새 포도주와 곡식이 나며 또 웃어요. 그들에게 오직 먹고 오직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건 포도주와 곡식밖에 없습니다. 그 새 포도주가 나오면 곡식이 나오면 다시 또 그들은 모여서 또 웃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참 또 축하해 주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삶이 무엇일까요? 밤에는 우울해 혼자 침상에서 울고 참 먹을 것이 주어지면 다시 웃고 도대체 이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쁜 사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방향 관리를 잘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어디로 빨리 뛰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시간,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만이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암센터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슬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본대요. 그러면서 어떤 환자는 2개월 살고 이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환자는 1년, 어떤 환자는 5개월. 이 정도밖에 암 말기 환자라서 참 몇 개월, 또한 참 길어야 1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화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럼 화투를 치면은 2만 원을 딴 사람도 있고 5만 원을 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2만 원 따고 났다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2만 원 땄다. 2개월 후에 죽을 사람이 2만 원 따서 뭐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글프다는 거예요. 5개월 후면 죽을 사람이 나 10,000원 땄다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 마찬가지입니다. 곡식과 세포도주만 있으면, 내가 단돈 2만 원만 따면은, 내가 5만 원만 따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다니는, 밤새 그렇게 울고 왔으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온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돼요. 20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20년 후에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알면서도 그 몇 푼에 기뻐하고 그 몇 푼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 삶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곡식과 세포도주에만 기뻐하고 여러분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 고귀하게 보내십시오. 좀 진지하게 살아보십시오. 삶의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 외에 남은 고난을 채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참으로 믿음의 부모답게 신앙 유산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